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죠.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큰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역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성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올라갔던 나무 계단이 있었는데 그 나무 계단을 그 성베드로 성당 옆에 가져와서 그 설치를 해놨대요.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제사함 받는다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루터도 이제 로마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그 성당 옆에 있는 계단에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갔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으로 이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은 이제 내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한 그 이상한 교리죠. 그 루터도 이제 그 성베드로 성당에 갔을 때에 그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대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고행을 해서 제사 받는 게 아니고 계단으로 무릎을 기어 올라가서 계단이 무릎이 까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행을 해서 제사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성경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하나씩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95개 조항입니다. 95개나 성경과 지금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루터를 깨우친 거예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없고 루터는 다행히 신부기 때문에 신부로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한 그것이 딱 박혀버려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데 이래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정강석가와 같이 이 루터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루터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성경하고 지금 교회하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성경은 오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이게 뭐고 완전 종교가 되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가장 먼저 번역한 성경책도 로마서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인쇄술이 나와가지고 대량으로 막 인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로마서가 막 전 세계로 팔려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맞다, 루터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참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가 이렇게 강력한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 웨슬레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감리교 창시자지요. 이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를 읽고 완전히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 웨슬레가 변화되고, 이 요한 웨슬레는 전도자예요. 원래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선교사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말을 타고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피해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영국에서만큼은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피해혁명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살아나고, 루터를 통해서 독일이 복음을 받고 복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성 어거스틴이라고 또 하죠. 이 사람은 원래 탕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죄를 짓고 방탕하고 그런 탕자였는데 그 어머니 기도로 사실은 변화됐는데, 이 어거스틴이 멍청하게 이제 서가 있는데 갑자기 애들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 속에서 성경을 읽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서재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탁 폈는데 로마서 16장, 로마서 13장이죠. 11절로 14절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하면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자였던지, 엄마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타락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했대요. 아마 우리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가 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타락하고 더 방탕하고 더 나쁜 짓만 하고. 그때에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큰 힘을 얻고 본격적으로 막 이 아들을 놓고 집중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직접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십년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맨날 며칠을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맨날 며칠을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참회록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엄마 젖꼭지 물었던 죄까지 회개하고 있어요. 엄마 젖꼭지를 물어서 아프게 했다는 거. 어떻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기억나게 했겠죠. 하여튼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통곡하고 막 회개하고 얼마나 변화되었던지 당자가 변하여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변화되고 영국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될 뿐 아니라 개인이 변화되고,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많은 책들이 또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혔어요.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로마서 16장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에는 유명한 7 칭호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직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의 모델로서 7 칭호를 로마서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 7 칭호를 연구를 하고 이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7 칭호 중에 하나인 친척이 나옵니다. 나의 친척하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로니. 그래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결국 로마서의 결론이 뭡니까? 이 중직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중직자의 모델 속으로 들어가라. 중직자의 7 칭호를 가져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캠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캠프가 시작이 돼요. 인생 캠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로마서 16장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인생이 되고 이제는 열매를 맺고 이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 작품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걸음 전도자의 걸음이 나와요. 사도행 1장 언약 잡고 2장에 응답 받고 3장에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4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고 5장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6장에 중직자들이 세워지잖아요. 이 중직자들이
5가지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 충만. 그래서 이 5가지가 충만한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이 5가지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중직자들을 왜 세웁니까? 세우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필요가,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바빠요. 사도들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어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던지, 이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막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고,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혼자 갔는데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말씀 충만. 그래가지고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이 흥황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복음이 막 증거가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친척이라고 7칭호 중에 친척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 2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누군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 기록을 보면은 신앙 배경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나의 뭐라 그래요? 친척, 내 친척이요 그랬습니다. 친척. 그리스도 안에서 친척인지 뭐 진짜 친척인지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울이 친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함께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갔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랬습니다. 아주 존중이 여겨지고, 아주 존중.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었다. 존중이 여겨지고, 그러면 뭡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해결시키고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70제자 중에 아마 여러분 친척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 한 면 한 면을 놓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친척들이 돌아오면은 여러분 친척 중에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도 있다. 아멘 좀 해봐요. 안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막 아멘도 잘 못하고 어째 그래요? 여러분들이 친척을 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내 골육 친족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좋겠다.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던지 골육 친척이 다 핍박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학교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한 2주인가 빠져가지고 오늘 오셨더라고요. 그래 포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어디 갔느냐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못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막 겨우 왔다고 그러면서 코로나로 못 가게 한다고. 누가 핍박해요? 가족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누가 핍박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핍박을 못해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핍박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냐? 육의 신자들은 영의 그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에 뭐하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도 막 헌신하고 하잖아요. 땅도 헌신하고 막. 그런 친척들이 그걸 볼 때 이해하겠습니까? 어이구 저걸 팔아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 우리 친척들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래서 다 못 살고 친척 있는데 못 살고 다 이사 갔다 그러잖아요. 왜냐? 친척들이 하도 와서 막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그냥 딴 데로 모르는 데 가서 이사를 가서 산다는 거예요. 하도 돈 빌리러 오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 도와주고 교회에 헌신했다 이래 되면 어찌 되겠어요?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어떤 렘넌트가 상속을 엄청나게 받았대요. 그 렘넌트가 믿음이 좋은가 보지. 상속 받은 것을 다 교회 건축원금으로 내버렸대요. 뭐 몇십억인지 뭐 몇백억인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다 하대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다 들고 일나가지고 막 소송 걸고 막 그게 네 아버지 재산이지 네 재산이냐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말이 많았던지 도로 다 내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핍박.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에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은 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부다 그런 설이 있어요. 예, 안드로니고는 남자고 유니아는 그의 부인이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둘이 다 남자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고 그래요. 정확한 거는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유니아는 여자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랬잖아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 유니아를 여자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이제 뭐 이 사람들이 형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유니아는 여자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친척이요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고 핍박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이고 아주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아주 귀한 사도였다. 사도와 같은 복음가는 그러한 일꾼이었다.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다. 쓰임 받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의 대열에 줄을 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대열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대열입니다. 전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전도자는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왔다는 것은 최고의 전도자의 대열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대열에 서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계 복음화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30년을 달려오면서 준비했다면 이제는 과거를 발판 삼고 이제는 새로운 30년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우리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뭡니까?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우리는 전도의 파수꾼. 이 파수꾼은 세 가지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신앙의 행식에서 벗어나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래도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준비된 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 그대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그랬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요?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또 이번에 강단 메시지 이사야 62장 10절에 길을 수축하라 그랬어요. 무슨 길? 구원의 길을 수축해라. 대로를 수축해라. 그 길에 돌을 제하라. 만민이 올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다.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반드시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인물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맺은 사실은 한 형제 자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다 친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영적인 친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친척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친척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한 몸 사상 지체 의식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로마서 16장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친척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감옥에 갇힌 바 되었 정도로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척들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권력의 형제자매 친척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다 하나님 부모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70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70제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70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70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파수꾼으로, 전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도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자 베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열매 에베네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친척과 같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요, 한 친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서 더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였고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갈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로마서 16장의 7 칭호를 우리도 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다온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머리 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